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참된 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에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무엇이냐? 지방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알아봐 주세요 콘테스트라는 것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을 알아봐 달라는 것이냐? 아파트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그렇죠? 법적인 대처도 하기 어렵고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을 다치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층간 소음이죠. 그런데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 층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서로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방과 자신들의 거실에 어떤 것을 설치하여서 층간 소음을 최소화하는 것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여서 서로 칭찬하는 릴레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아봐 주세요 콘텐츠에 참여하면서 서로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이 시행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 아파트 단지에서 굉장히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 또 이런 선한 모습들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어야겠죠.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는 이런 선한 영향력,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가득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분위기에서 좋은 일들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런 선한 일들을 해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곳의 환경과 또 여건이 최악일지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늘 한결같으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또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그 거룩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의 삶이고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오늘 4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거룩한 모습을 권면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단이 갖가지 시험으로 유혹하고 위협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까지 넘어지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 예수 안에서 서서 그 길을 가라는 거죠. 항상 기쁨이 되는 모습, 항상 주 앞에서 거룩한 모습, 이 세상 사람 가운데서는 선한 모습을 행하며 주님의 그 기쁨을 보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달려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선 가운데, 거룩한 모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주 안에 서 있는 거죠.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연약하여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세상의 가치는 때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또 예수님의 생각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승리자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삶, 그런 자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누구냐?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두 명의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바울이 알 정도면 이 빌립보 교회를 열심을 다해서 섬겼던 여성 지도자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굉장히 난감한 문제일 거예요. 누군가가 거짓 교사거나 큰 잘못을 했거나 공동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면 강력하게 말하며 꾸짖거나 혹은 그들과 상관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텐데 둘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큰 혼란이 오를 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짐작케 합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어떤 일을 열심히 섬겼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3절의 내용을 보면 그것을 짐작할 수 있게 돼요. 이렇게 말하죠. 또 참으로 나와 몽혈을 같이 한 내게 구하오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과 같이 멍에를 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동역자들이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 이들이 지금 서로 사이가 틀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으로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모습인 거죠. 함께했던 자들인데 같은 복음을 전하며 함께 그 멍에를 맸던 자들인데 왜 멀어졌냐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왜 싸움이 나겠습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싸움이 나는 이유가 많겠지만 내 의견을 고집하게 될 때 그것으로 내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하게 될 때 그 싸움이 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내 의견을 고집하며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될 때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할 수 있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열을 좋아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모습을 좋아하는 존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그것을 멈출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좋아하시진 않겠죠. 당연히 사단이 좋아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분열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렇게 바울은 그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사단의 마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여인들이 화해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낮아지셨죠. 낮아지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순종하시며 그 길에 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죠.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낮아져서 남을 나보다 좋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신을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낮추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며 나를 낮추게 되면 이 분열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내려놓고 내 의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그들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사람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며 함께 나아가게 되면 분열이 없고 한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분열의 시작이죠. 주 예수의 마음을 품었다면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회복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런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 안에서 서서 살아가는 자는 기뻐하며 관용을 베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즉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즉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삶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 자신이죠. 매질을 당하여도, 감옥에 갇혀도,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그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소식이 전파될 때마다 기뻐하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니 주님에 관한 모든 것으로 그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린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또 계속 이야기하죠. 5절에 말합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관용을 베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관용이 무엇입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넓은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린 이 기쁨,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아직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품으로써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고, 같은 또한 공동체 안에서 이 관용을 베품으로써 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이미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앞에서 언급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쁨과 관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 있다라고 하면서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안다면,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그 정말 구원의 기쁨을 깨닫게 되고, 어떤 순간에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기억하며 관용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기쁨과 관용을 베푸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기쁨을 뺏기지 아니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서 이 기쁨과 관용의 모습이 나타나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 안에 서서 살아가는 사랑하는 돈넘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 서서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 선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까요?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염려하지 말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 안에 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들죠.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짐을 지고 있는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염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염려는 불신앙에서 나오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닌 미래의 일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의 일을 우리가 다 확신할 수 있다면, 다 알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주님께 그저 맡기며 감사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에 떨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그런 것들을 깨달으며 이제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삶에 채워지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안과 어려움과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지키며 끝까지 주 안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겠다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의 길에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그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이라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시고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도난도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의 선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시고 항상 기뻐하며 관용을 베풀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하여서 주 안에 온전히 선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울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였고 또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선자로 온전히 또 굳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불고기감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한 가정당 하나씩 고기를 가져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또 귀한 날들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베풀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감사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간 자들로서 합당한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보내셨으니 이곳에 보낸 자들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워하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또 육적으로 힘들어서 넘어진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곳에 나와 같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일들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오고 가는 발걸음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옵고 그 기간 동안에서도 마음을 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주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남아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랑하는 이들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일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어떠합니까? 우리 모습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헛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